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주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 가오물을 용서하여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겨울의 폭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찬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일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떠올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한 영혼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성교회의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북수원교회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개최되는 당회와 구역회에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더욱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은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식 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출석교인들,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교인 다 어디로? 우리 교인 다 어디로? 라는 책 내용은 요즘 제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목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그러지는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책이 지적하는 교회를 조용히 죽이는 문제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은 교인이 성경 기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련히 잘 알고 믿겠거니 했던 착각의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로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 수준이 낮았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교회가,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이끌지 못한 결과이죠. 셋째는 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인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의 정체성 위기이죠. 넷째는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라는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활동에 몰두하는 교회였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말이죠. 바쁜 교회에서 가장 큰 목표에 집중하는 단순한 교회이어야 하는데 빠지기 힘든 올무에 갇혔다는 진단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는 전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 실제입니다. 실은 지난 여름을 지나며 차후 목회 계획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제게 엄청난 내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근본적인 고민은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당 건물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 머리를,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든 확신은 우리가 또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생각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내용,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자기 신앙을 확증하여야 하며 신앙을 확증하는 방법은 성경이 기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교회의 임을 다시 확인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머무는 그곳에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무서운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자신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말씀 알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말씀 삶을 통하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기본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며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이분 안에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람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는 말은 밝게 빛난다. 그래서 밤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밝게 빛난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요한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인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서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타고난 과격한 성격 때문에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아래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바로 이 요한을 가리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셨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는 임종 때까지 평생 마리아를 곁에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빈 무덤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임금 되시는 줄 알고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요한도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는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일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베드로 곁에 이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알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이자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알아보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같이 한다는 동업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친구라는 말에서 유래해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없다면 교제가 아니죠. 아이들 말로 누가 누구와 사귄다는 말은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지지 못한 둘만의 공통점 갖는 가까운 사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사귐이 없다면 교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귐의 반대는 공통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귐을 서로 좋은 관계로 의라고 말한다면 그 반대로 서로 엇갈리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라면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함께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이 모여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지만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로 두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들어오자 형이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왕에 함께 하였던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을 깨트리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서로 얼굴을 읽히고 같은 예배당에 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같은 영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말씀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을 깨닫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세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를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그리고 돈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는 것, 생명 없는 무인격적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세 번째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관계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원한 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너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인 교회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이 땅 이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십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서로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 말로 하자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튕겨져 올라갈 만한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아니 자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나 지옥 안방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하십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감정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의 사하심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지옥의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른 속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칠게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여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미당 서정우 선생의 국화협회서를 생각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림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울고 무소리가 내린 것처럼, 아니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진실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를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달력 한 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교인이 실제로 성경의 기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면 어련히 잘 알고 믿겠거니 하는 생각을 접고 다시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 수준이 낮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하되 세상 속에서 날마다 넘어질 수 있고 날마다 씻음이 필요하기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곱던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들 앞에 가래라. 금 같은 헛된 세상 내 취할 건 무엇냐. 쓰고 안 받아여도 헛된 것도 낼세. 불같은 시험 받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전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애엠서서 일하세. 하나님,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시간과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땀도 소원도 기도와 간구도 받으시옵소서. 주를 섬겨 일하는 모든 섬김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 병상에 있든 외국에 있든 군대에 나가 있든 수험을 준비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분급하는 전병을 포도즙에 찍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사용하는 손, 왼손을 사용하는 분은 왼손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분은 오른손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급위원들이 전병을 주시면 밑에 받쳤던 손을 가지고 받으셔서 잔을 찍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회로 함께 기도하며 성만찬 예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향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주의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하늘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2월의 주의 성품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생각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들어오셔서 장독대에 있던 옆에 담장이 헐어져 있는데, 담장이 헐어진 것은 헐었기 때문에 헐어진 겁니다.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다. 헐었습니다. 그 담장 본래 다 제거하고 밑에 제가 사는 집 다 주차장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땅을 올해 구입했다는 것을 성도들이 좀 조금은 느꼈으면 해서 담장을 일부러 헐어놨습니다. 들여다보면 밑에 우리 집 안 보이냐고. 안 보입니다. 커튼 튼튼하게 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로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2023도 당회와 구역회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당회라고 말하면 예배당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18세 이상 되고 세례받고 입교 예식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세례받고 입교 예식을 한 분은 18살 이상 30살, 100살, 200살도 다 참석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얘기하기를 70살이 넘었으니까 당회는 참석 안 하는가? 아닙니다. 당회는 그야말로 교인 총회입니다. 모두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 구역회원은 한 번 안수 받으면 항존직인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구역회원이고,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속장, 권사님 아닌 속장님들 구역회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권사, 속장 다 합쳐서 하면은 400명 넘어가는데 그 400명이 최소한도 201명이 참석을 해야지만 성원이 돼요. 당회는 2주 동안 광고한 다음에 모인 대로 광고를 아무리 했는데도 10명만 모였으면 1000명 중에 10명만 모여서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역회는 구역회원의 과반수가 모여야지만 성원이 돼요. 그래서
당회 불참할 경우에는 구역회원이 아닌 권사, 이런 법이 가능한 것은 장로님들은 항존직이지만 권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냐고. 그렇습니다. 감리교법이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구역회를 참석하시든지 권사님들 위임장을 위임자로 표시를 해주든지. 저 위임장 효력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나는 부득이해서 구역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구역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역회가 되고요, 혹시라도 연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임시구역회를 모였는데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구역회 자체가 성원이 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임을 양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성탄절에 있고요, 또 구치소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무명으로 헌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고, 또 아가페하우스 경기원의 원로 목사님들을 섬기는 곳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역자 회의가 있고 지방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평일에 주차하시는 분들, 교인들 가까이에 살기 때문에 평일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하십시오. 그런데 주일날은 가까이 계셔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차하시는 분들도 주일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는 영생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